히브리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는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여러분은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정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서도 아주 오랜 동안 예수님이 어떠한 본성을 갖고 계시는 분인가에 대한 그 공회와 또 대단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그 논쟁 끝에 정통 기독교는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다. 하나님이시다. Jesus is truly God and truly man.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진정한 인간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결론을 맺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판단된 아리우스주의자들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양자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그의 특별한 충성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로 삼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오직 인간의 모습만 초점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진행형으로 있어 왔고요. 오늘날 현대판 진보주의자들도 이와 같이 예수를 위대한 선생 정도로 평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울 김종욱이라든지 또는 캐나다의 교수로, 신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오강남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에 그 책을 쓴 그 제목이 예수는 없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단순히 선생,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아니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교회에 들어온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의 주장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결코 육신의 몸을 갖고 다이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정죄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것,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은 다 적그리스도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그 가르침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신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이라는 얘기는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도 아니고 그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으로 오셔야 됩니까? 예? 그냥 쉽게 하나님으로만 계시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또 동시에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왜 그러셨는가? 이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인 그 수신자, 대표적으로 유대 크리스찬들, 그들은 예수에 대하여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가 기적을 행하는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천사와 같은 분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소위 천사주의자들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유대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육체로 오신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이 보신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어떤 면에서 천사들이 아무리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어도 천사는 결국 왜 피조물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섬기는 종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미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1장에서는. 그리고 2장에 와가지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되심을 설명했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여러분의 예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본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정리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동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하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비유로 한 이 시편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해보죠. 왜 그렇게 되는가? 예수님이 한마디로 어때요?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니까 일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육신을 입은 존재는 어때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 안에서 고통도 받고, 그렇죠? 그리고 죽음도 겪어요. 천사들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일단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예요. 왜?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거기에 보면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네?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다. 네. 더 이제 그 9절 후반절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맛보려 하신다. 테이스트. 이 표현이 참 그래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경험하게 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은 이유는 우리 인간들과 같이 인간들이 이 땅에서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죄의 존재로 인하여 고통을 받지만 동시에 육신이라고 하는 연약함, 그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로부터 오는 그 고통이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의 그 정점은 뭐겠어요? 죽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들과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죽음을 맛보며 그 고난받으신 그렇게 해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두 가지를 성취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인간과 똑같이 고통받고 죽음을 거쳐야 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그 플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은 인간에게 엄청난 은혜죠. 그 은혜를 성취해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육신으로 오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두 번째 것을 이룹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시 하려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은총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을 경험하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성과를 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이 표현에 담겨 있어요. 그 9절에 보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 예? 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으시고 결국은 어떠한 영광을 받으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는 위치에 서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경험하고 죽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성취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지만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인간들이 경험하는 고난이나 죽음을 맛볼 수는 없잖아요. 예? 인간들이 경험하는 고난이나 죽음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성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과 형제 관계를 맺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 같이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그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오.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이것은 창조주를 가리키고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도록 하기를 원한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은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그 구원의 그 그림은 이와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그들이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 그렇죠?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구원의 창시자.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그 어떤 파이오니어와 같은 선구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자. 그게 이제 구원의 창시자. 그게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떻게 해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구원의 창시자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인간들이 받는 그 고난을 똑같이 경험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으로 구원시키는 것. 여기서 온전하게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그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온전하게 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그 삶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그런 설명을 하고 그것이 정말 합당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그게 들어가 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겠어요? 앞에 나와 있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런 면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총 속에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어때요?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한 근원에서 난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무엇이라고 불려요? 맏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그걸 배웠죠? 그냥 아들이 아니라 맏아들이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다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중에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그 형제들을 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로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형제, 자녀 이런 표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 속에서 예수님과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아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영적인 패밀리가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과 형제 릴레이션십을 갖게 하고 영적인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반면에 천사는 육신의 존재가 아니니까 어떻습니까? 성도들과 형제 의식이 없고 그냥 초월적인 존재로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형제로 삼으시고 영적인 가족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친밀하고 일체적인 형제 관계를 이룬다. 이런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세 번째,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신 이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보는 겁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로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십니다. 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은 뭐예요?
구원받은 형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혈과 육에 속하지, 육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도 또한,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 예수님도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을 맛보세요. 죽음을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함으로 무엇을 성취하십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여기서 여러분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마치 마귀가 죽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해서 마치 마귀가 뭐 사람들의 생명과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힘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과 죽음은 누구의 능력과 통제 안에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러한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게 죽음의 세력을 잡는다. 그것은 마귀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어때요?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마귀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거는 안 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복을 통제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또 멸하셨다, 그런 이 표현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마귀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쓸 수 없게 이 땅에서 사라진 것 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면 안 돼요. 멸하셨다는 것은 그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 온전한 파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력화시켰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마귀는 여전히 아직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 역할을 하는 존재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리고 이 마귀의 유혹 속에서 성도들은 어떤 일종의 긴장 관계를 늦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했어요. 그 얘기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마귀의 그 어떤 죄를 짓게 하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능성, 그 승리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그 단어 앞에서 어때요? 두려움, 공포에 떠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사람들을 또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런 면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커다란 그 소망을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하는 그러한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죽음의 공포에 떠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고통받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얘기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들과 같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18절에서도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도 똑같은 차원이에요. 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세요? 좀 더 이걸 좀 고쳐서 이해한다면 유혹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 왜 그랬었을까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배고프시고 명예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슬픔에 노출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육의 존재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인간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와 같이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것이다.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3장서부터 10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된 것을 이제 이야기해요. 그분이 얼마나 탁월한 대제사장인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것을 이제 그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3장서부터 그리고 10장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사이의 대제사장. 그런데 그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두 형용사가 있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자비한, 하나는 신실한. 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충성스러운 신실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인간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주 긍휼이 넘치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때요?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세요. 실제로 유대 크리스찬들이 이제 유대교로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순간 그들의 삶에는 고난이 있을 거예요. 직업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억울함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우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이는 유대 크리스찬들에게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유혹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어. 그런데 어때요?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절망하지 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육신의 그 고통과 유혹을 예수님도 이미 어떻게 다 이 땅에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매우 실제적으로 능히 도우실 수 있어. 그분은 여러분에게 자비한 신실한 대제사장이야. 이런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본헤퍼가 그 목증 서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고난당하는 하나님만이 고난받는 자를 도우십니다.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히브리서 2장 18절. 고난당하는 하나님만이 고난받는 자를 도우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육신의 존재이므로 천사보다 정말 못한 그런 연약함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그 너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라. 왜 그런가? 예수님이 너희를 능히 그 모든 유혹과 그 고난으로부터 승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인간관계로 또는 재정적인 것으로 또는 질병으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유혹 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시고 아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공하시면서 그 모든 유혹과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